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합니다. 2024년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를 형통의 역사 있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2024년도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델 하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벳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어떤 모습이었냐면 힘든 이제 삶이 시작됩니다. 어떤 삶이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어머니, 자기 고향을 이제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쫓겨나게 되죠. 누구 때문에요? 자기가 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형에 대한 축복을 이제 빼앗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 에서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하란 땅을 오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 가면 자기 친척이 있다고 하긴 하나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곳에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되고 지금이야 뭐 떠날 때 차 타고 떠난다, 비행기 타고 떠난다 해서 편안하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가다가 도적대를 만날 수 있고 또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의 인생이 지금부터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이냐면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험악한 이제 시간을 보내는 이제 뭐냐면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때 야곱은 루스라는 지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순간부터 야곱의 어떻게요? 영적 성장,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이제 노래를 듣다가 들었던 노래 중에 이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노사연의 바램. 우리는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잘 기억하죠.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연의 바램. 잘 들으셨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뭐냐면 야곱의 삶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정말 외로운 순간이었죠. 왜?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 없고 지금 뭐냐면 어두운 밤이 질 때 야곱은 이제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 환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디로 가냐면 하란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함께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신앙이 이제 썩어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갔죠.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 철저하게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 익어갔던 신앙, 성숙되어지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도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신앙이 세월의 흐름 속에 성숙해지고 익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어가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욕망과 함께 가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할 때 광야길도 이 외로운 길도 무슨 길이 된다고 합니까? 꽃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광야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뭘 주냐면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몇 절이냐면 11절과 13절 정말 외로운 밤이고 고단한 밤이 있고 힘에 지친 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뭘 심어주십니까? 꿈을 심어주시죠. 몇 절이냐면 우리가 보십시오. 창세기 8장입니다. 우리 27장이죠. 이제 28장을 잠깐 보게 되면 28장
우리가 11절과 13절까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서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뭐더라는 겁니까? 이제 야곱은 그 외로운 밤에 그 쓸쓸한 밤에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뭘 심어주십니까? 환상을 보게 하죠. 그 환상은 사닥다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닥다리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누구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문과 그리고 어디를 연결할 수 있는 것, 땅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이신 하나님이시다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하늘과 어디를 연결하는 것이요 땅을 연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베델에서 누구는요 야곱은 뭘 봤다는 거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뭘 심어주십니까? 꿈을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오늘 우리 마레륜대 찬송했듯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죠. 너희들은 너의 생각을 알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뭘 심어주고 있어요? 꿈을 심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요?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길 원하고 소망을 주길 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해요? 꿈을 꾸길 원하고 환상을 보길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준다. 환상이란 말이 비전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여금 뭘 꾸게 하더라? 꿈을 꾸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2024년도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꿈을 또 환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는 그 환상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몇 절이냐면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뭐냐면 13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구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뭘 통해서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는 뭘 받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각자의 삶이 뭐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의 뭐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언어가 바뀌게 돼요. 그렇죠. 언어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다. 생각의 옷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세상적인 언어로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다가 저도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너무 세상적인 용어의 어떤 모습이냐면 듣다가 보면 버거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의 세상적 친구는 만나지 않습니다. 제 영혼이 뭐합니까? 상처를 입게 돼요. 너무나 그런 말을 듣게 되면 하루 종일 듣고 앉아있으면 엄청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욕망, 세상의 타락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말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갖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또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뭘 주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주리라. 또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도 진정으로 2024년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15절 잠깐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이른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계속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함께한다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게 되고 놀라게 되고 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경우에도 빈손으로 갔지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지만 이제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곳에 이제 요단에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두 때나 이루었다. 누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 참빛교회도 누가 함께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또 이걸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몇 장이냐면 우리가 39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도 뭐했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요셉도 환경이 좋았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았죠.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 함께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자. 그의 삶이 어땠다고요?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우리가 광야길을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누가 함께한다고요?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도 우리 주성원 형제 함께함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몇 절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사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그리하여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다윗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인생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그들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 그걸 현장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저도 때로는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어서 결코 우리는 침몰치도 그리고 어떤 악한 세력도 나를 상하게 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길을 걸어가도 힘들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사인의 여기 가사처럼 뭐더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도 여러분들이 정말 큰 꿈을, 위대한 꿈을 꾸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오늘 또 그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꿈을 꾸며 나갈 때 누가 함께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와 내 자손의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얻으리라. 몇 절이요?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뭐냐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와 내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누구였다는 거죠? 사닥다리. 이제 요한복음에 말하면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알게 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뭘 받게 되리라?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오늘 또 야곱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우리는 무엇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다가 정말 읽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마치는 순간까지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포로가 되어서 처절한 신세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 참빛교회가 2024년도에 주어진 말씀처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여러분 각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파도가 칠 때 우리는 그 파도를 탈 수는 있는 거예요. 바람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을 타는 게 어떻게 해요? 지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2024년도에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해보신 분도 있었겠지만 뭐라고? 여호와께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저는 그대로 믿어버려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뭐 하길 바라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더라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베델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각 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산 교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요? 뭐냐면 이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피로 산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사는 길이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열방을 살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미국이 제국주의라는 안 좋은 인식도 있지만 그 나라가 100년 만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된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도 남한 지역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뭐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을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이 땅의 교회에 복을 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짰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람, 소원이 있게 되지는데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험악한 시간, 어떻게 힘겨운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갖기로 원한다고요? 환상을, 꿈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너의 꿈이 되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훈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우리 참빛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가 야곱과 같이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2024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유혹 따라 살아가려고 유혹하고 자기의 탐심 따라 자기의 욕망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열방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과 그리고 거룩한 토성 새하늘과 새 땅을 연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임을 알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두가 찬란히 빛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